지난주까지 이제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 그리고 바울과 다윗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성도의 모습을 다윗과 바울에게서 찾고, 또 그런 현대판 다윗과 바울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신앙을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또 하나님이 그 신앙을, 바울의 신앙을 귀히 여기고, 또 그 바울의 신앙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신앙을 갖기를 바라셔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저와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어서 맞춰질 때쯤 되면, 바울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지,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정말 바울같이 달라지고 바울의 신앙이 접목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다 익숙해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멀리까지 다메섹까지 갔던 이 바울이 어떻게 그가 정말 달려가게 다가고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건 분명히 그 과정 속에 저절로 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이 바울의 어떤 심령, 신앙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좀 뭔가 과거하고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바울이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까지 도달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노선이, 존재와 신앙과 삶의 이런 노선들이, 우리는 좀 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좀 더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새롭게 되어진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정체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저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로워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거를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바울이 새롭게 되어진, 변화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그런 신앙, 그런 존재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을 또 살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한 살을 더 먹는, 그 나이 먹은 분들이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좀 심란하죠,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나이가 개정이 돼가지고 한 살 줄었잖아요. 또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한 살 아니라 2살이 줄었어요.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그러면서 좀 젊게 산다, 그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위로가 되겠죠. 실제로 그렇진 않는데,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육체적 나이와 마음의 나이가 같냐라고 할 때 같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가 아주 재미있게 그걸 연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 이분이 평균을 냈는데 사람마다 육체의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가 6년 내지 7년이 빠르다고 그래요. 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를 그 기사를 보고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 나이보다도, 제가 육체의 나이보다도 마음의 나이가 더 젊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제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 나이에서는 좀 좀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나이가 한 6, 7년 빠르다 보니까 젊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이, 그 젊다라는 걸 가지고 정말로 하다가 병 나는 수가 많거든요. 운동할 때도 보면, 특히 운동할 때 제가 이제 내 나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나이를 딱 가지고 막 하다가 병 나가지고 이제 헬스클럽을, 전에도 그랬지만 꼭 새 들어가지고 한 3개월 하다가 병 나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하다가 병 나서 못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마음의 나이만 따지고 육체적 나이를 생각하지 못해서 막 하다가 불상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사고 당하고 또 안타깝게 이제 등산하다가 이제 졸지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육체적 나이보다도 마음의 나이를 생각하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좀 그것도 좋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사람은 또 그렇다고 그래요. 좀 마음의 나이가 좀 어리다.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하지만 또 믿는 자로서 마음 나이보다도 또 영혼의 나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영혼, 살아있는 영혼, 영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바울이 말한 이 표현대로 말하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믿는 자로서 이 바울의 고백을 정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 같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사람이 영혼의 나이는 젊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왜냐면 오래 예배드리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말씀드리고 오래 찬양도 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봤으니까 그것이 영혼의 나이를 젊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영혼의 나이가 육체의 나이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젊은데 영혼의 나이는 너무 늙어가지고, 영혼의 늙음이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오래 못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영혼의 나이가 많아서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재미가 없어,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것에 탓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지 못하게, 열심을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본인 또 모르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혼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늙어져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늙게 되면 감각이 떨어져요. 모든 게 무뎌져요. 그리고 잘 안 움직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목욕탕을 가면, 공중 목욕탕을 가면 그 뜨거운 물에 젊었을 때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열이 많아, 젊어서 열이 많은 저는 이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를 거침없이 들어가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전 젊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그 아저씨의 나이쯤 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들어갔는데 이게 뜨겁기는 하지만 또 시원해. 몸에 이 근육이 풀어지고 좀 뭔가 생기가 안에서 도는 것 같아.
그 전에는 막 몸에서 찬바람 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뜨거운 물에 한참 있다가 나오면 이게 훈훈해지면서 몸이 풀어지는 것 같고 시원함을 또 느끼는데, 그게 일종의 뭐냐면요, 근육에 경직된 근육이 이제 점점 경직된 데다가 그게 뭐냐면 몸의 나이가 먹으면 몸의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죠. 온도가 신체 나이의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피부가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감각이 예민치 않으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도 뜨거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 늙어진다는 것이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는 뭔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영혼의 늙음이 점점 영혼의 나이가 많아져서 이게 젊은 나이가 아니라 갈수록 젊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영혼의 나이가 육체적 나이보다 더 늙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배가 세련되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내면엔 깊은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행위에 치우친 모습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향한 영적인 양이 모자르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적어지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또 겁이 많아지고 담대함이 또 사라지고 쉽게 은혜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고 길게 주님 앞에 길게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최소한 기본만 지키는 신앙생활,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숨가빠하죠. 계단 조금만 올라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계단 조금만 올라도 숨이 헉헉거리면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게 숨가빠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숨가빠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가 초신자냐? 아니거든요. 신화서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도 예배 한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숨가빠해요. 이게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꼭 이 산소가 부족한 사람처럼 숨가빠해요. 오래 달리는 사람처럼 계단 오래 올라가는 것처럼 숨가빠해요. 결국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영혼의 나이가 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 하나도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 영혼 하나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나이 드시면 없던 병도 막 생겨요. 자질구레한 병들이 하여튼 뭐 자질구레한 병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힘있게 하지 못하고 끈기 있게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게 영혼의 나이가 많아짐으로 늙어지면 어떻게 되냐? 온갖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건강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거를 고쳐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 이렇게 늙음으로 생긴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치유를 스스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자꾸 외부적인 데다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영적 합리화를 시키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영혼의 늙음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영혼의 변질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는 새롭게 더 좋은 방향으로 새롭게 되는 거고, 변질은 나쁘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교회로 오래 다녔으면, 특히 뭐 장로님쯤 되면 뭔가
다른 성도에 비해서 쌩쌩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는 것도 속도가 빨라야 되고, 이게 흡수력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뭔가 집중력도 강하고, 뭔가 좀 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 드시면, 이 장로님 되시면 이 나이에 비례해서 나이보다 더 영혼의 나이가 늙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 그렇다는 건데, 제가 집회하다 보면 장로님이 질 못 알아들어. 말씀에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못 받아. 그리고 이게 나이 들으면 근육이고 뼈가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자유롭지 못해요. 소위 말해서 부드럽지를 못해요. 나이를 들면 저도 그러는데, 그것처럼 뻣뻣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발력 있게 이렇게 모든 걸 흡수해서 순발력 있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이 장로님쯤 되면 이제 뻣뻣하고 무뎌지고 속도감 떨어지고 은혜 받는 것도 더디 받고 모든 게 삐그덕 좀 부자연스럽고 뭐 이래 이게 맞는 얘기냐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51살 제일 오래 해서 장로가 된 거잖아요. 51살 제일 많이 해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안 한 사람보다 더 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젊게 하는 그런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이 다 있는데, 성령이 계시고 보혈이 있고 임재가 있는데, 그러면 더 건강하고 더 젊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보는, 성도가 성도로 보는 거하고 주님이 그 성도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뭐 저 성도가 행위를 갖고 있는 거, 어떤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 봉사하고 이런 걸로 보죠.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의 상태로 보는 거거든요. 영혼의 상태, 육체적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봐요. 그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고, 그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냐 안 하냐, 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면 변화도 쉽게 받을 거고, 영혼의 상태가 병들었으면 변질이 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올 거고, 우리의 실체는요 혼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영에 있단 말이에요. 응? 혼 쪽으로냐 뭐 하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다 봉사하고 다 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실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그 사람 혼과 영의 상태는 달라요. 혼은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게 반응하는 거고, 나쁜 환경이 있으면 나쁘게 반응하는 게 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혼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혼의 상태가 믿을 수가 없다고. 이 혼의 상태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 변하지 않는, 환경하고 상관없는 내 영의 상태를 보고 그걸로 나를 결정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게 건강한 상태가 돼야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것에 반응이 빨리빨리 오는데, 이게 영의 상태가 현찮고 병든 상태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변화도 못 받고, 이게 계속 그러다가 이제 변질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의 이 고백이 저한테 굉장히 처음 이 성경을 볼 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더 새로워지고 젊어지느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 정도 돼 보니까 이게 영혼의 나이가 이게 더 젊어져 가는,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는 더 변화를 받아 더 젊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상은 당연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변질되고 병들어서 노인네가 돼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병이 생겨가지고 끙끙 앓는 그 모습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영혼은 젊어지지 못하고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늙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며 살질 않아. 죄가 우리를요 병들게 만들거든요. 죄가 영의 힘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인지됐다면, 양심으로 말씀 비춰서 인지가 됐다면, 또 성령이 지적해서 인지됐다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힘을 소멸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의 수준이 옛날보다 훨씬 더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고 회개를 잘했는데 오늘날 회개하는 사람이 드물어. 회개하는 사람이 들린다는 거예요. 언제 전도단이 제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에 미칠 때 이제 어느 전도 그 단체에서 프랑스를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꽤 오래됐는데 한 20년 됐겠죠? 근데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굉장히 그 예술과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타락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전도자들이 프랑스 가서 전도를 하는데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온갖 도덕과 윤리적인 죄, 말씀의 속에 있는 죄를 그걸 지적해도 이들은 그게 뭐가 죄냐고 이렇게 반문해요. 그걸 전도자가 그 전도에 대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미 성경에서 저주한다, 하나님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죄의 개념이 없다 그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심하게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세월이 지나, 그 얘기 듣고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죄를 많이 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죄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양심적이고 양심의 화인 맞고 이 반쯤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다 뭘로 생긴 거냐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이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못 가니까 반쯤 돌아가 버리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웃기는 건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어느 교회는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수준이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 어느 단체보다도 공동체보다도 교회가 거룩함을 가져야 될 수준 높은 어느 공동체보다 수준 높은 죄에 대해서 수준 높은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건들이 막 생기는 이걸 보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서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싸움 나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교회들이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법정에까지 가서 세상 판단을 받는 이것들은 결국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고린도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서로가 다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사람들이 죄의 감각이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가져온 줄 아세요?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게 해서 노인네로 만드는 거예요. 영혼의 노인을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죄의 문제가. 응?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죄는 결국 그 영혼을 갉아먹는 쥐새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영혼의 힘을 소멸시켜버려요. 이 죄가. 그리고 왜 이렇게 영혼이 변질되고 병들고 영혼의 늙음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머리에서 기억될 뿐이고 마음에 없어서 그래요. 심령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심령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기억되기만 하니까 그 영혼이 그 지식이 그 영혼을 방어해 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응? 영혼은 말씀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의 양식이다. 양식인데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지배할 만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지배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억된 말씀으로만 끝나니까 그 영혼이 그 기억된 말씀이 자기의 그 말씀이 나를 방어해주고 그것이 말씀이 공격을 갖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죄에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기억으로만 남으니까 종이 호랑이죠. 응? 그래서 영혼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말씀을 많이 알면 좋은 건 있어요. 이해는 되지. 말씀이 기억되고 이해되고 기억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지면 거룩한 말씀이 거룩의 말씀이 나를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능력 있고 그 사람이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돼요? 슬플 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 대로에 기쁨이 생깁니까? 불만이 잔뜩 있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 그 감사가 저절로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말씀이 나오냐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와야 말씀을 아는 자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있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말씀이 기억으로만 나는데 기억으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기억 외에는. 교회 와서 암송하거나 그에서 성경 몇 장 몇 절 구절만 얘기할 뿐이지 그게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의 나를 지켜주고 역사해 주냐 그거예요. 마음에서 역사를 못 해주면 아직 그 말씀을 아직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한 거지. 기억은 1단계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의 2단계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실제 내 말씀이 되는 거지 기억된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던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온갖 말씀이 나를 역사를 해서 그 말씀대로 쉽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에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도 없고 영혼의 힘도 없고 영혼의 늙음은 더하고
영혼의 질병이 자꾸 생기고 말씀이 커버해 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말씀을 안다는 건요 두 종류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머리로 아는 말씀과 경험으로 아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으로서 아는 말씀이 실제 말씀이 능력이고, 기억되는 말씀 그거는요 경험으로 가는 말씀의 첫 단계일 뿐이지 그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되는 말씀, 이해되는 말씀이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말씀을 아는 그 자체가 교만하게 만들어.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냐 그거예요. 기억된 말씀이 능력이 되냐 그거예요. 거룩의 말씀을 몇 장 몇 절로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내 부패한 마음과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언어와 부패한 어떤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브레이크로 걸어줍니까? 걸어주지 못하면 그 말씀은 없는 거지. 응? 그런데 그걸 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응? 서로 착각하는 거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자체가 내가 굉장히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단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영혼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육체와 육체의 나이와 함께 더불어 낡아지고 온갖 병이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왜 영혼들이 이렇게 돼가냐, 왜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육체의 나이보다 더 빠르게 영혼이 늙음이 생기느냐 할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이 요즘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는 흔히 영혼의 힘을 가져다 주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힘.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영혼이 힘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그 기도 속에 이 영혼을 만지시고 힘있게 만들어 줄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머리에 든 거는 있는데 신앙생활 직분도 있고 말도 잘하는데 보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영혼에 이게 무기력함과 늙음과 변질된 질병 걸려서 영적인 질병으로 허덕거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어떤가? 쌩쌩하고 싱싱하고 힘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이 기도를 하니까 영혼의 힘을 받으니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무기력해져요. 환경의 영이 살아서 영적인 반응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반응이 와서 영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영이 기도를 안 하니까 무기력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뭐냐? 혼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혼은 영하고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은 대립되는 관계니까. 그러면 혼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 환경에 영향받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힘을 가져서 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냐? 못해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흉내는 낼 수 있지 잠깐. 그러나 그게 정말로 뭔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실상을 만들어내나, 그 영의 힘 가지고 어떤 영적인 실상을 만들어낸 데까지는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현대인들의 어떤 지금 보편적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영이 늙어지고 병들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혼의 상처,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영의, 그 사람의 영에도 그 상처받은 혼의 상태가 영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그 영이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아주 심각한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자의 영의 소리는 위험하거든. 그 영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가 영의 전이가 돼서 영의 상처로 남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공급받거나 흡수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 은혜 받고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 반드시 언젠가 그 상처가 그 사람 뒤집습니다. 뒤집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게. 응?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로 가는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의 영에 소위 말하면 상처를 주고 병들게 만들고 늙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와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상처가 결국 영을 아주 병들게 하고 늙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상처는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있는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치유가 안 되면 몇 번 하고 몇 번 안 되면 수십 번 하고 수십 번 안 되고 수백 번 해서 어떻게든지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자기가 피해자가 돼 있다, 피해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게 급선무라는 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피해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어? 왜 뭐가 마땅해? 자기가 죽어나가는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가해자는 잘 먹고 잘 살고,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피해 입은 것도 그것도 괴로운 건데 거기다 피해를 입은 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의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는 자해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치유를 안 하면. 물리적으로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린치를 해가지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받은 거를 내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내가 나를 스스로 자해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처를 빨리 치유 안 하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믿는 자로서 마음의 상처로 치유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영의 타격을 받게 돼요. 마음의 그 혼적인 상처가 영의 상처로 전이가 될 뿐만 아니라 영이 병들고 그 다음에 변질되고 늙어지고 온갖 질병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 세상이에요. 과거보다도. 그러면 언제까지 그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세월 가서 그냥 제대로, 그냥 세월만 가면 잊혀지면 제대로 상처가 아물 거라고 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잘못이에요. 육체적 상처는 가만 놔둬도 자연 치유력이 있어 치유가 돼요. 근데 보여지죠 그게. 그러나 내 혼의 마음의 상처는요, 안 보이니까 기억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상처에 적당한 치료제를 내가 주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남아서 유사한 어떤 상황만 되면 그 상처가 발생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지나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오늘날 상처받기
쉽고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를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정말 중요한 자신의 영이 죽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타격을 뭘 받냐?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 다 이게 영적인 작업이잖아요. 영적 행위잖아요. 이 행위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행위 속에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만지심이 있고 다 있는 건데 이게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혼이 가로막는 거. 혼의 마음의 상처가 아주 치명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죠. 혼은 내 영의 축복을 받으려면 혼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영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혼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혼이 내 영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음, 혼의 마음만 안 가지면 그게 영을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혼이 부정적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내가 영의 어떤 나 자신의 영의 어떤 건강함과 영의 축복, 영의 변화 이런 거, 영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해를 놓는 거예요. 방해를 놓는다고. 응?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에 왔어요.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에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저 문밖 교회 문 앞에까지 부부가 들이다 싸우고 들어왔어. 씩씩거리고 화가 이만큼 나 있어. 그리고 앉았어. 성령의 임재가 와 있는데 앉았어. 그 사람 정말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혼의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성령이 타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 혼의 부정적 감정이 오래되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은혜스러운 자리, 성령이 임하신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도 그분의 축복은,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손길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가질 때 영이 충분히 하나님부터 축복받게끔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게 혼의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생각이거든요. 이것만 작용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는 거예요. 영을.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혼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은혜 자리에 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보면은 바로 그게 언제 은혜 받았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런 사람은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주님이 비유 속에 씨 뿌리는 비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얘기하죠.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하냐고. 심령 자체가 벌써 막 혼의 감정이, 길가는 무관심 얘기해요. 돌짝밭은 자기 고집과 철학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뭐예요? 세상적 염려와 근심을 얘기하죠. 이런 마음이, 혼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 부정적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잖아요.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이 아닌 비옥한 땅에 떨어지면 그게 30배, 60배, 100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좋은 땅이라는 게 뭘 얘기해요? 그 말씀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혼적으로도 좋은 상태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열린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혼의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 사람은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꼭 뭐 아니면 위에서도 비가 쏘나게 오는데 우산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비 안 맞으려고. 남들은 비 맞고,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미리 처음부터 혼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소멸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한 상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 그게 하나도 그 사람한테 침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축복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헛된 자리에 그 하나님 역사하는데 혼자 외로이 정말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영적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그거 경험 못 해봤습니까? 그냥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쩌는데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아무것도 내가 예배 속에서 시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긴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아무것도 못 받은 그런 사람처럼 돼버린 거,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해서 그런 거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요? 응? 찬양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요? 아니요. 그 영혼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영의 어떤 역사하는데 방해하는 이 혼적인 자기 자신 안에 혼적인 이거를 정리로 못한 거예요. 준비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지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현장에 들어와고 준비되지 않는 채 준비된 마음도 아닌 채 확 들어와 버려서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헛된 시간이 영적 왕따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남들은 좋아 죽겠고 막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간증한데 본인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지. 누구 탓이요? 그게 주님 탓이냐고. 그분은 분명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응?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이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경험 못하느냐? 하나님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이 혼이 방해를 걸어서 영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혼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지속돼서 오래가는 게 결국 마음의 상처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 그 마음의 상처가 나를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 자체를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응?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피해자가 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가해자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제2차 가해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걸 숨겨두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 들어왔나 봐요. 이거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할 얘기가 아닌데 이게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마음의 상처를 피한다는 얘기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상처를 키우게 되는 거고 그 상처를 오히려 상처를 더 나도록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부딪혀서 계속 가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 대면해야 돼. 계속. 그리고 대면한 상태에서 나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그 상처를 이기는 자가 되지. 상처를 피해서 답 나온 사람 없어요. 피하니까 30년 돼도 그 상처를 어제 일처럼 당한 일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인생 잘못 사는 사람도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30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생 고부러져서 산 사람 얘기 못 들어봤냐고. 응?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그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거다. 아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논리로 간다면 아마 이 땅에 가해자 많이 죽어나갔을걸? 응? 많이 망했을걸요? 복수하느냐고? 눈은 눈, 이는 이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듯이. 그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됩니까? 복수해서?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법정에서 안타까운 거는 미친 사람에 의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저 사람을 사형시켜달라고,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그래야 그 죽은 자에 대한 위로가 될 거라고, 그 유족들에 대한 상처가 치유될 거라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복수한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됐으면 가해자와 상관없이 나는 내 안에 이 상처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와 상관없는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게. 근데 이거는 내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은 복수 안 하면, 그 자기만큼 상처 준 자를 그대로 100% 복수 안 하면 그 상처는 계속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복수한다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풀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면서 나중에 가해자가 되잖아요. 가해자가 되면 가해자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또 자기를 스스로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중에 상처를 내는 거죠. 자기가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중에 심령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상처는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치유를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내적 치유를 위한 사역을 전에 한참 할 때 제 상처가 치유받은 걸 직접 얘기했어요. 내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걸 얘기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자기 상처를 들춰내라, 기억해라, 똑바로 봐라,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반응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내적 치유자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치유를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거든요. 왜? 그걸 대면해가지고 그 대면에서 자기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로 그 현장에, 그 시간에, 그 과거의 어떤 시간에 그 현장에 다시 찾아와서 내가 그 상처받은 걸 치유받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의 상처에 치유를 막 그 현장에, 과거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임해서 그 사람을 치유할 때 거기서부터 막 뒤집어지는 거지 뭐. 미친 사람 되는 거, 귀신 들린 사람처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한바탕 하고 나면 그 사람 치유가 돼요.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치유받은 사람이니까. 피해서 답 나오지 않습니다. 피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더 괴롭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 상처를 계속 대면해야 돼요. 근데 내가 혼적으로 대면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거는요, 상처를 긁어서 또 상처를 만드시게 되거든요. 그 상처를 대면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마음이 덮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혈과 임재와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면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영혼의 상처가 돼서 마음의 불구로 가져오고 또 영의 불구로 가져와요. 장애를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성도는 은혜 엄청 받아요. 막 기도도 엄청 잘해.
땀 흘려. 아니 좀 있다 보면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또 나와. 뭐 한 거야 그럼? 요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이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다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야. 싹 사라지는 거야.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변화가 없느냐 할 때 지금 얘기했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말씀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근데 여기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육체의 나이보다 신앙생활 만약 10년 했다 그러면 육체의 나이도 10년이 흘렀을 거잖아요. 근데 영혼의 나이는 20년으로 가고 있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나이를 더 먹었다 그 얘기예요. 육체의 나이보다.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영혼의 나이는 점점 거꾸로 돌아가서 더 젊어져야 되는데 시간을 거슬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가는 영혼이 돼야 되는데 왜 육체의 나이와 같이 흘러가냐 그 얘기예요. 육체의 나이보다 더 빠르게 가냐 그 얘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빠르게 되는 원인이 여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기도하는 게 힘들어. 예배드리는 게 귀찮아. 봉사하는 것도 괴로워.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젊었어도 이 사람은 영혼의 늙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늙음이 생겨서 무기력함이 온 거예요. 무감각함이 오고. 그러니까 전에는 초신자 때는 은혜도 잘 받고 눈물도 잘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눈물도 없고 뭘 하면 벌써 힘만 들고. 이거는 영혼의 무기력함과 무감각이 발생이 시작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냐. 영혼의 늙음에서 오는 거예요. 영혼이 늙으면 그 다음에 변질이 오는 건 시간 문제지. 물이 오래 고이면 썩은 물이 되듯이. 마지막에 왜 우리가 이런 영혼의 늙음을, 영혼의 어떤 상태가 병들고 안 좋게 되는가 할 때 잡다한 세상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결정적 기준을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존재로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꾸 그 결정적 기준,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상황이 그런 걸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선택과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계속 세상에 파묻혀 들어가게 만드니까 결국 세상이 결국 우리를 더 영혼에 늙음을 준다 그거죠. 변질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있는 씨와 같이. 자, 이것도 한 번에 안 끝나네. 좀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지금 어떤 뭐랄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예배 나왔습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존재, 내 영이 과연 이런 어떤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터치, 그걸로 인한 어떤 변화, 그걸로 인한 새로움, 그걸로 인한 어떤 그 건강함,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같이 낡아지는 게 아니라 바울같이 새로워지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더 힘이 써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뭘 의미하냐, 이걸 가지고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이제 그 속사람의 새로워진다는 게 아까 얘기한 건강, 어떤 힘있게 하는 거,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는데 과연 바울이 말한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한 6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속사람, 영이 건강해지는 거.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건강해지는 상태, 힘 있는 상태가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힘 있다, 건강하다 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건강한 사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병들어서 병원 들어가 있는 사람, 드러누워 있는 사람, 이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뭡니까? 뭘 해도 힘있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의욕이 막 생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막 긍정적 감정들이 막 생기고, 이게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힘 있는 모습이잖아요. 뭘 해도 겁이 안 내고 그냥 정말 그거를 능히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상태가 힘 있고 건강한 모습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힘있게 하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반대편으로 우리는 힘 빠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혼의 감정이 안 좋아지거나 죄의 문제, 뭐 상처의 문제, 기도 안 한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힘있게 하는가, 힘 빠지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있게 한다라는 얘기할 때 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거, 성령의 강한 타치를 받는 거, 이게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행위 속에 나 혼자 하는 그 율법적 행위에서 내가 뭘 한다는 데 초점을 두거나 이걸 중요시 여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성령께서 나를 이거를 할 수 있는 은혜, 그분의 타치, 그분의 어떤 만지심, 이런 것들이 있기를 소원해야 내 영의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성령께서 이게 그분이 내 영을 만져주시는 분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그거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데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분이 소위 말해서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분은 존중받는데, 그분을 초청하는 데서 그분이 역사하지,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그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음이 그래서 조인규 목사님이 그렇게 굉장히 쓰임 받는 게 뭐예요? 그분의 열정 가지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은 오로지 자신이 그런 영적 행위를 갖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적 행위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그분을 초청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영이 더 강건해서 감당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다 초점 두지 마.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냐, 기도 얼마나, 이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고 자기가 하는 게 전부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그걸 힘있게 영혼에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뭐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이러셔야 되는데 성령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러니 성령님 없이 혼자 발버둥 치는 게 돼버리니까 혼자선 됐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을 빼놓고 하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잘하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나왔으면 성령님이 예배 드리는 저를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존귀함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거를 생각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만지심,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수고하고 끝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만큼 정말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없으니까 강건함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뭐냐? 지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지치는 거예요. 조금만 좀 초과하면 벌써 육체에 한계가 나타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딱 이게 오는 거예요.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하지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전에 이제 평택교회 새벽 기도 일주일 합니다. 그러면 이틀 내지 3일은 잘 나와. 그다음부터 못 나와. 자느냐고. 지친 거요. 힘든 거요. 그리고 나와서 첫날은 30분에 둘째 날 20분, 셋째 날 10분. 줄어. 시간이 점점 줄어. 왜 그럴까? 육체의 힘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영적인 나의 행위 속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움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내 힘으로 뭘 한다고 그러니까 한계가 딱 오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이것만 이것도 귀찮고 안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새로워지지 않아요. 아니 새벽 기도 드리고 금식하고 뭐 예배 드리고 다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새로워집니까? 그걸로 내 영이 강해졌어요? 내 영이 은혜스러워졌어요? 내 영이 건강해졌냐고. 내 영이 변화가 왔어요? 안 온 건 왜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했다라는 게. 내가 뭘 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뭘 했어요. 라는 걸 그걸 명함을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속에 축복하는 성령님이 도움이 와야 되는데 너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네 혼자서 애쓰고 힘쓰면 그게 다냐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다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 굉장히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 의의가 돼.
내가 다른 성도보다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 얼마나 열심히 냈는데 이게 또 자기 의가 되네? 이게 자기 교만이 되네? 응? 이거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행위를 가질 때에 다른 성도가 못 갖는 내가 어떤 영적 행위를 가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이걸 잘 감당할 때에 내가 육체의 신 가져갈 때는 내가 지치고 힘들 텐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초청과 성령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나를 힘있게 감당하게 하고 은혜스럽게 감당하게 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진 걸 느꼈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 말이 안 나고 했더니 힘들어. 또 말은 못하죠. 했는데 힘들다 얘기하면 또 이상하니까 말은 못하고 가만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면에 또 그걸 자기 의로 삼네.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젊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 자랑할 게 없고 그분이 날 도우신 그거를 자랑해야 된다. 이게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해? 라는 자기 의의를 자꾸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이렇게 되면 신앙 잘못되게 이렇게 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의가 어디? 자기 의의를 왜 드러내냐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된 거냐고. 착해서 그렇게 된 거냐고. 그분의 은혜로 된 건데.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젊어진다,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 주님께 민감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민감해지는 것. 바울은 둔했잖아요. 둔하다 못하면 완전히 주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잖아요. 담에서까지 가기 전까지는. 근데 담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주님의 음성 듣고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졌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친구끼리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나는 저 친구 마음을 알아. 난 저 친구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걸 뭘 얘기할까요? 그 다른 사람보다도 그 친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 친구와 가까워서 그 친구 마음을 알 정도가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고 민감해졌다는 얘기와 같아요. 눈빛만 봐도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해도 왜 저랬는지를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게 민감함이잖아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주님에 대한 민감함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그분에 대한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함이 더 많아진다, 주님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져 간다란 말과 같다는 얘기죠. 왜? 우리의 영은 세상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성령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은 세상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영은 상대하는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그 나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과 그 주님을 더 민감하게 안다, 그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울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건강해지고 젊어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뭘 말하는 거냐면, 세 번째는 내면이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이 정결해지는 것. 자,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이제 고린도 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되는 것을 바울은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얘기는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바울을 이 주님의 말씀에서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 것이 그분 앞에서 그 영이 점점 젊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점점 갈수록 그분 앞에 진실해지고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거룩해진다. 이런 것이 그 영이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젊어진다, 건강해진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 영이 새로워진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영이 건강한다는 건 상처가 없다, 온전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뭘로 얘기하냐면 결국 주님을 향한 그분이 인정하신 진실함과 그분 앞에서의 정결함, 거룩함, 이거로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밖에 못하겠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지금 이 새롭게 되어진다, 영이 새롭게 된다. 겉사람은 날마다 시간 따라 흘러감으로 낡아지는데, 늙어지는데, 부패해 가는데, 속사람 자신의 영은 날마다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듯 더 젊어져 간다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볼 때에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다. 나이 먹었다 그래서 폼 잡고 무뎌지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정도 되면 젊은 친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빠릿빠릿하고, 제가 그 광주의 그 한 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게 이제 건축한, 정말 잘 건축한 그 교회인데, 정말 그 은혜스러운 거는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한 7, 8분 되는가, 원로 장로님까지 집회를 3박 4일 하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집회 직전에 뭐 1시간 전부터 장로님이 앞에 쭉 앉으셔서, 이제 저는 이제 의자를 치우고 하니까 의자를 치우고 이제 앉는데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집회 시작 전 1시간에 장로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를 엄청 하셔. 은혜도 앞에서 막 말씀 전하면 아멘 하면 크게 하시고 막.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 기타 치면서. 난 진짜 아침 집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야, 진짜
내가 여지껏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를 처음 봤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장로님 처음 봤어요. 나이 은퇴한 장로님도 거기 계시는데, 와, 그게 목사님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이는 꽤 되셨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도 대화가 굉장히 젊은 거예요. 얘기하는 게, 내용이 너무너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 나이만 나이 드신 거지 그분의 영혼은 아주 쌩쌩해요. 말씀하는 그 말씀하는 거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싱싱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웬만해서 제가 이렇게 성도분하고 식사를 잘 안 해요. 집회 기간에 막 너무 지치고 막 이런데, 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 내가 오히려 힘을 받아요. 그 얘기는 그분들의 육체 나이는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낡아졌는데 영혼의 나이는 굉장히 젊어진. 그러니까 집회 끝날 때까지 그렇게 그냥 떠나지 않고 앞자리에서 은혜를 그렇게 받는 모습 볼 때, 이분들은 영혼이 엄청 젊구나, 엄청 젊구나.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옆에 건물까지 사셨어요. 어디 공기업의 관사인데, 그게 관사인데 빌라 같은 거를 또 사셨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제 핸드폰에 저기 신안 아페도라는 섬에 저한테 훈련받으신 아주 좋으신 그 목사님, 기장처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90이 넘은 두 분이 계세요. 할머니 한 분은 집사님과 권사님이고, 집사님과 한 분이고. 근데 90이 두 분이 다 넘었어요. 근데 제 집회는 알다시피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그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2박 3일 했는가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막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90이 넘었는데 벽에 기대지도 않으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돼서 제가 생전 처음 집회에 내가 하다 말고 핸드폰으로 그분을 찍었다니까, 동영상을. 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응? 그분 나이가 90이지만 제가 볼 때는 40대 50인 거예요. 40대 50대 영혼의 나이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성도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이제 끝나고 오는데 제가 하나도 이건 더한 얘기 없어요. 이분들이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를 주셨는데, 이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주시는데 제가 혼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 옛날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앞에 뒤에 트렁크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한 사람도 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물을 저를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작물 이렇게 이런저런 거를 막 실어서 주는데, 나는 그게 액수가 큰 건 아니더라도 그분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막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여지껏 집회하면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은 것도 처음이고, 그분들이 선물을 주는데 이 옆좌석 뒷좌석 트렁크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선물 받은 것도 처음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구나. 저는 처음에 나이를 생각해서, 이제 이분들이 한 번만 참석하고 말겠지, 너무 힘들게 제가 집회를 하니까. 근데 끝까지 참석하는 거 보고, 이 육체의 나이가 아니구나, 이건 영의 나이가, 영혼의 나이가 젊으니까 이걸 감당하지.
육체의 나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특히 전라도 가서 집회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막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집회를 참석한 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기질이 그렇다고, 기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열심은요, 영의 힘에서 나오지 육적인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저는 그걸 보면서 영혼의 나이가 따로 있구나. 영혼의 나이가. 저는 실감나게 경험합니다. 지금 또 일을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집회하는 게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성도분들이 약해졌어요. 제가 말씀을 3시간까지 전해본 적 있어요. 3시간. 한 번 설교하는데 3시간 설교를 하거든요. 그 중간에 끊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3시간을 하다 보면 7시에 8시부터 시작하면 뭐 12시, 1시, 새벽 1시까지 설교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영혼이 들을 분량이 되고 영의 힘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다 흡수가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40분만 넘어가 벌써 이제 지쳐가지고 영혼이 눈은 나를 마주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생각으로 나한테 말해. 목사님 이제 끝내주세요.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의 나이도 있지만 마음의 나이도 있지만 영의 나이가 일으키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영의 나이가 딱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지친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 영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젊게 살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힘들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집회를 저녁에 하면 9시간 서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역도 하고 메시지 전하고 막 지치지 않아요. 그분이 잡고 나를 얘기하시니까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치지 않아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와요. 그러고 하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내 영이 워낙 강하게 성령이 잡으시고 하니까 초월해 육체와 마음에 관한 것들이 다 잡혀버려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사라는데 뭐 이것저것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합니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얘기냐. 자신의 영이 정말 진짜 건강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병들어서 그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걸 좀 분별할 필요는 있겠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 영이 젊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게 오래 그래야 돼요.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힘있고 더 젊어지는 그런 2024년에 살면, 영이 그 정도면요, 그 사람은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영이 병들어 맨날 중환자실 들어가는 영혼에 무슨 하나님이 축복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지만 내 영만큼은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고백, 날마다 젊어진다, 날마다 건강해진다, 날마다 힘이 있어진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2024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